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인 도약,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믿음의 도약은 언제 일어나느냐? 평소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요. 또는 원래는 우리가 이쪽 한쪽 면밖에 볼 수 없었고 그 반대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그림이 있을까? 혹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때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이러할 때 딱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단편적으로 봤던 것이 입체적으로 보면은 저런 모양이고 저런 그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같이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던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고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에 그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성령님에 의한 깨달음, 믿음의 도약을 발생시키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물론 그것이 가장 크게 일어났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아예 그냥 믿음이란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가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기보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동일하게
믿음이 없던 여인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여인은 아주 특이한 배경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삶의 배경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보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느 누구 그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살던 마을로 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올 장소에 머물러 계셨으며, 그 시간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을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나다니기를 꺼렸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리던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의 지도인데, 서쪽 편에 끼고 있는 것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를 서쪽 편에 쭉 길게, 이 동쪽 편에는 선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죠. 요 사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요 사이에 길쭉하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북쪽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방과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해 옆에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았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죠. 같은 유대 민족이었는데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가지고 혼혈이 되어버린 민족,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지금도 뭐 민족주의가 강한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선민 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 그 혼혈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에 의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의 지역, 북쪽과 남쪽 이 지역을 서로 이제 왕래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왕래하려면은 필히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뭐 국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지역을 땅을 밟고 지나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못 지나다니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 밟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도 다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그쪽 지역으로 내가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거리낄 것이 없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들, 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에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네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인데 10개의 도시들에 여긴 다 이방인들만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무슨 뭐 돼지떼,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우잖아요. 돼지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다 이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 이쪽 지역을 가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했고 위로 쭉 올라가면 두로라고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
자, 이쪽 지역에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자,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지역, 이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3, 4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에 그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 중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구해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키셨고, 당신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그날 그 시간에 계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온 목적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때 됐던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대, 그리고 내외도 당연히 매우 극심했던 시대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앙숙으로 지내던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고 이것이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생 내가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일이 없는데 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러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를 희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과정을 5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시간이 나와요. 6시쯤이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예요.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도 희한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필 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이 지역이 일교차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 한낮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에 활동한다던가 아니면 기온이 떨어진 오후가 돼서 활동한다던가.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왔다. 물을 기르러 왔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본인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여튼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까 이 말은 이 우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우물을 뜰 수 있는 그 바가지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싫은 티를 팍팍 내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 말씀을 건네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결국 이 3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이 생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것은 우연히 재수 좋아서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남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만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셨다.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로 들어가셨고 굳이 태양이 장렬하는 그 12시의 우물의 곁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굳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여인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왔고 굳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과연 이때 했다는 세 가지의 주제의 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을까요?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물에 관한 대화래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자가 뭔가 이 여인이 뭔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써 있는 것보다는 느낌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어떤 인상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한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대화의 문이 그렇게 열렸죠.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가 목이 마른데 그릇이 없으니 나에게 물 한번 떠주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나에게 그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영원한 생수다.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인가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물을 뜨려고 하는 이 우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당신이 뭐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물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야곱의 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이곳에 와서 이 선물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우물물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힘겹게 오기 싫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지금 나 스스로 이 우물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우물물 좀 떠달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비아냥되면 어떻게 묻죠?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것은 우물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물.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예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께 영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분께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것에 대한 진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본질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말씀의 본질이 아직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날의 만남은 이 여인이 반복되는 삶의 고통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를 보죠. 남편에 관한 대화를 이어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지금 온 시간 12시예요. 정오.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그럼 굳이 왜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왔는가? 그럴 만한 이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왜냐? 지금 이 여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그 약점을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결혼을 최대 3번까지 허용해 줬다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많다, 혹은 하나 둘 셋 그 이후로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예 그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원래는 유대 한민족이었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았겠죠. 이 여인의 전 남편들이 5명이 있었는데 계속 죽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 결혼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이 상황까지 왔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어떠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버림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지금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시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는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혹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저런 이상한 사람,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을 택해서 우물물에 왔겠죠. 자, 그러면 왜 여자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가? 홀로 차라리 과부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여인이 극복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들은 그 사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왜냐? 요즘 시대에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하지만 2000년 전 아닙니까? 그것도 고대 근동. 여자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10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경제를 책임질 사람, 남편이 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6번째 남자와 굳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좋아서 살았다기보다는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내가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의존해야 될 때. 이거는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로 지금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지만 그것은 그는 너의 남편이 아니고 그는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앞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은 누군가?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인간적 필요와 제도에 묶여가지고 그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이 진정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예수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내 어떤 약점에 대해서도 내 현실에 대해서도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이분에게는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안에는 그냥 나를 희롱을 한다던가 혹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이 딱 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좀 자세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평소부터 궁금했었던 어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유대와 사마리아 민족 간의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3번째, 예배에 관한 대화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냉소적이고 소극적이던 여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질문하죠. 지금 눈앞에 영생을 주시고 의존의 대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지자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의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민족적 갈등, 오랜 갈등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원래 같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를 겪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고 남유다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고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막 섞여서 통혼을 이루게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혼혈이 되었고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 혹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민족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쪽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뭔가 종교적으로 혼합돼서 지저분해지긴 했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려 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즉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꼭 드렸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나라 국경선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합동 예배를 드렸으면은 뭐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성전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유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정통성을 계속 이어온 성전이죠.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유대 지역 밑에 남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글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전을 새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게 어디냐? 수가성에서 가까운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이게 또 서로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유대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 고조되죠. 자, 이런 배경들 속에서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지금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저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저 유대인들 저 꼴통들 저렇게 하는 거 저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무슨 대답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때까지의 성전 예배에서의 정통성, 그 예배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것에서 드렸으니까 이 예배를 다 너희들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저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너희가 드렸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산의 성전이 오르냐 저 산의 성전이 오르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성전을 벗어난 예배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시대를 누가 열었느냐? 예수님께서 열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로운 예배로서 받으시는 시대가 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했었죠. 영혼, 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해석을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뜻하게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영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얘기하셨죠. 의존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았느냐? 우리는 원래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변화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럼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찾아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주셨느냐? 그 만나주신 과정들을 잘 되짚어보면은 우리의 약점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깨우쳐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이 이후로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깨달음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깨달음이 있었느냐?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들 속에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인생, 나와 상관없는 인생, 그 여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우물가의 복음을 들은 변화된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기로는 우리가 이 같은 인생이란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생의 주인이시오, 의존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더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특별히 그분과의 만남인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복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답고 복된 예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